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휴거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휴거 또한 짐승의 등장 그리고 70번째 일회의 완성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이미 시작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경계하고 거룩하게 준비하여 왕의 오심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 때에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의 소식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 박사들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막상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 마음 중심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환난전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해 전심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로 교인들을 불편하게 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전락한 그들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번영복음 교회의 비극입니다. 참된 성경적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잎사귀만 화려하게 피어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됩니다. 자신들은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삶을 통해 거듭난 변화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반복되이 하고 불법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도록 준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여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영원하심에 대한 모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오래 참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것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치료될 수 없는 그 바이러스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끝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또는 순한 양의 탈로 흉측하고 잔인한 얼굴을 숨기고 세상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성도들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이름으로 그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계십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 어리석은 목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장차올 통치자, 작은 뿔,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불립니다. 즉 마귀는 어떤 일을 해도 비록 보기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근본적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선을 가장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70일의 예언의 뜻에 대해서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보성에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 목표들 안에는 메시아의 대속의 거룩한 보혈이 있습니다. 구원 계획의 중심에 대속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나누실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속죄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속죄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죄를 깨끗게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자꾸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보혈보다는 십자가가 더 사람들에게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 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자, 에레미야 2장에서 이것이 시작되는데 69일회가 지난 후 주후 32년에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개선하여 입성하십니다. 그때에는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시대는 마지막 한 일회의 시간이 멈춘 기간입니다. 69일회가 소진되었고 70번째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침묵의 기간이 왔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일회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고난의 막간, 한 일회가 계산되지 않는 이 막간은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이제는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신비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하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방인의 수가 차고 그러면 이방인의 교회는 들림을 받고 이 땅의 환난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시간이 끝날 때가 됐음을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라기 4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활동하면서 교회의 휴거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세 번째 추수의 날까지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시고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 다음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기준은 화려한 시설이나 많은 군중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려한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과수원의 농부는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서 과목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풍성한 과일을 원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추수가 끝난 뒤에 베어서 아궁에 뗄감으로 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입으로만 주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아쉬울 때만 주님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거두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 다닌다고 주장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의 경고를 보십시오. 6장 4절 8절에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교회 시대에 같은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22절의 경고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워진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 때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더럽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의 속지 않은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환난 전 메시아의 공중 강림은 교회의 구출입니다. 휴거의 성격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확실한 사건입니다. 휴거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징조도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됨이 갑작스럽게 경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 전의 교회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인류 마지막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1절에 보면 지진이 있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평평해지며 억만장자들이 장군들, 대통령, 세상의 권세자들이 도망쳐서 바위에 숨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돈가방을 가지고 금고를 들고 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대비해서 깊은 동굴을 팝니다. 땅속 깊이 토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진으로 뒤집으시면 그 땅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전에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말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깨어있고 준비된 삶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고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님은 기다림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4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진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봐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로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고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를 맞는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거룩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영원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서원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하는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서원한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할 때 나는 이제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은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싸구려를 알아서 거둬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싸고 절대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흘리신 피값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살지 않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영접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자,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환난에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휴거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와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신부들에게만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자든지 깨어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진노의 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선물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는 그들을 위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어지는 보상이 첫 번째로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 우리가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나니 이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진노와 대학살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심판과 나팔심판, 대접심판 등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성도들이 살해되어 제단의 아래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그 대학살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의 신부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의 구원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데려가신 후 7년 후 휴거된 성도들과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영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 곁에서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평화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천년이 차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는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린 나라처럼 차별이 생기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병들어서 죽는 자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날은 주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은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바울세대 고백처럼 어찌하든지 나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하든지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왕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교회 시대의 끝이 바로 임박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경계하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불법과 음행과 악을 멀리하고 입에서 거짓말을 버리고 의로운 행실과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12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님을 두렵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서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